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 이후에 주시는 말씀, 순환 예고에 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저 북쪽 지역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어디 다녀오다가 오는 길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갈릴리 호수 바다, 나사렛 이런 지역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종교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거기에는 바알신의 신전도 있고, 그 다음에 판신, 성경에는 안 나오는 그 헬라 문화권에서 들어온 판이라고 하는 신의 신전, 판신전이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만한 것이, 그곳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 북쪽의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데, 만년설이 흘러내리는데, 지질학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개천이 열릴 개자지요. 개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가 지하수가 되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물줄기가 지하수가 펑 터져가지고 거기에서 물이 막 솟아납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런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옛날에는 전혀 비도 안 오는데 물이 막 솟구쳐 나오는, 샘이 우리나라 샘에서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막 그 용솟음 치듯이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이 많이 흐를 때는 바니아스 폭포가 형성이 되어져 가지고 그 폭포가 떨어질 정도로 많은 물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하지요. 신기한 걸 넘어서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니까 여기가 신비로운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특별한 신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신전을 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갔어요. 여러 신들, 시대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국가 종교가 세워지면 그 신전들이 세워지고 했던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묻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하고 물어봤던 것이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런저런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던 차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만족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너의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바꿔 말하면 교회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교회다, 이 말씀인 거죠. 교회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믿음의 고백이 없이 여러분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를 왜 오셨어요? 오늘 친구 만나려고 교회 오셨어요? 아니면 교회 가면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 해주더라 그래서 오셨어요? 그거 아니지요.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이고 오늘의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천국 열쇠도 허락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러기 위해서, 주가 되고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요, 너무 좋은 분위기인 거예요. 예수님도 흡족해했고 베드로도 정답을 맞춰서 기분이 좋고, 제자들도 그 말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들어서 다 분위기가 좋은데, 예수님께서 툭 던지는 말씀이, 그래,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질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너무너무 잘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 지는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형벌이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너무 잘 아는 그 형편 때문에 나서서 다른 제자들은 한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생각이 빨라요. 여러분 중에 생각이 빠른 분 계신가요? 회전이 빠른 분 계신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생각이 빠를 뿐만 아니라 생각도 생각인데 행동도 빠른 사람이 있어요. 행동도 빠른 분 계신가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빨라요. 그러면 장점이 많아요. 사람들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돈도 잘 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이 돈 많이 된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돈 좀 벌어야지. 그리고 뒤따라갔는데 그때가 사양산업이야. 그때가 끝나는 때요. 그러니 남들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늘 뭔가 투자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생각이 빠르다는 것은 먼저 치고 나가서 생기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 생각이 빨랐어요. 그리고 생각만 빠른 것이 아니라 행동도 빨랐어요. 그래서 그 성급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질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거 아닌데? 하고 안 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이 뭐예요? 그리하지 마옵소서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그렇게 의협심이 많고 충성스러웠던 베드로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께 해가 미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 말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아요? 역시 베드로가 내 편이구나. 역시 베드로밖에 없구나. 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스톱! 아니야. 거기까지야. 너 더 나가면 안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가셔야 한 그 십자가의 길, 그 사역, 그 사명의 길을 막을 뻔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한 행동이, 가진 마음이 그대로 실천이 되어져서 행동으로 옮겨져서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고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많은 죄인들의 십자가는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데, 대속의 십자가가 없는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말이, 베드로가 하는 말과 행동이 자칫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길을 막는 것이 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마지막 말세를 당한 이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실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있었지요? 저 북아프리카, 지금은 튀니지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구레네, 예수님 시대 때 구레네라고 불렸던 그 동네에서 6월절이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던 사람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원주민이 아니고 히브리인 유대인이었는데 그 배 타고 그쪽이 이주하게 된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됐던 거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었어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6월절이 되면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예배드리러 그 먼 길을 왔는데 와서 보니까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전 세계에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웬일인가 하고 다들 관심이 있어서 끼웃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런데 그가 병정에 눈에 띄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너무 십자가를 지고 지치고 채찍에 맞아서 힘들어서 못 가니까 대신 지고 하게 가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막는 사람도 있고 막을 뻔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시몬처럼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서로 다 형편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가 나를, 오늘 우리들을 영적으로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이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이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상하고 채찍질 받고 그런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고통, 그 고통이 스며져 있는 것이, 그 구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기도 하고 교회의 증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장로교회 통합 측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동서 형님이 통합 측 목사님이어서 목회하는 그곳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냥 교회면 다 같은 교회인 줄 알고 가서 기도하고 기념사진도 찍고 그러고 나왔는데 덧붙여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강단에 십자가가 없대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냥 자기네 교단에서는 그러기로 했대요. 그러기로 했으면 그런 거예요. 밖에 나와서 봤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꽤 크거든요. 큰 군 소재지 그 큰 건물 교회 위에 십자가를 높이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십자가는 뭐냐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혹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어느 교회는 십자가가 있고 어느 교회는 십자가가 없고,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너무 십자가가 상징을 넘어서서 또 다른 왜곡된 신앙 때문에 그거를 놓지 말자, 강단에는 놓지 말자 이렇게 결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십자가가 없는 교회 가능합니까?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도 나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허물 많고 연약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죄성에서 떠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 된 거 아닙니까? 모세의 체험,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의 가시덤불 아래서의 체험 중요하지요. 놋뱀을 들어서 죽어간 열병, 뱀에 물려 열병에 걸렸던 그 사람들이 보고 살게 하는 것 중요했지요. 십계명 돌판 그것도 중요하지요. 초대교회 7초 때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교회의 상징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을 대속해 주는 구원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 복음서가 많이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한 것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골고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이 뭡니까? 해골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먼 데서 보면 그 언덕이 해골처럼 보였대요. 이렇게 바위가 있어서 해골처럼 보였대요.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도시가 이렇게 팽창되면서 그 골고다 언덕이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 예루살렘 성묘교회 그 안으로 이렇게 다 편입되었어요. 도시로 편입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 2000년 전에는 그 산이, 그 언덕이 해골처럼 보여서 골고다라고 불렀대요. 그 갈보리라고도 불렀죠. 이거는 라틴어 또는 뭐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조금씩 달라서 뜻은 같은 뜻이에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가 3개 세워졌잖아요. 십자가가 3개 세워졌는데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그 사형을 집행하던 집행관들이 볼 때 예수님 죄가 제일 크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가운데다 딱 세워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가운데다가 매단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또 오른쪽에 강도들, 이 강도들은 아주 흉악한 강도였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죄가 있는데 죄가 아주 중한 죄인들을 십자가형에 처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형을 자세히 들어보면 정말 끔찍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낭만적으로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스럽지 않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 그때 당시 십자가는요, 자기가 질 십자가를 기둥은 세워놓고 옆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무거워요. 예수님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비틀비틀거리다가 쓰러지기를 몇 번 쓰러집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공개 재판하는 거예요. 침 뱉고 돌 던지고 욕하고, 병경들은 채찍질하고 빨리 가자고 채찍질하고.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는요 죽잖아요. 그러면 그냥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죄 짓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거기에 까마귀가 온대요. 까마귀가 와서 시체를 쪼아먹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에서는 조장을 치릅니다. 조장, 새 조자를 써서 조장을 치러요. 사람이 죽으면 저 산꼭대기에, 일본에도 그런 조장이 있었어요. 산꼭대기에다 갖다 시신을 이렇게 뉘어놔요. 그리고 멀리 가서 멀찍이 봐요.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쪼아먹어요. 그러면 새들에 의해서 그 죽은 사람이 이렇게 흩어지고 그런 일종의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엔 끔찍한 건데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가 그렇게 끔찍한 거였는데 예수님을 그 셋 중에 제일 센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가운데다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른쪽 강도 잘 알지요? 오른쪽 강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왼쪽 강도부터 말해야 되겠네. 왜냐하면 왼쪽 강도가 먼저 말했으니까. 왼쪽 강도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막 비난하면서, 너 구세주라며, 내 메시아라며,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리고 나도 좀 내려줘. 나 힘들어 죽어. 나 이러다가 죽겠어. 죽으러 십자가 맨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뭐래요?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뭐라고 그러냐면, 조용히 좀 해!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너는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 지잖아.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알듯이 죄 지은 게 없어. 우리의 선생님이셨어. 우리의 랍비셨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분이야. 이거를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냥 그러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 왼쪽은 아주 흉악하고 인상이, 오른쪽은 그래도 착한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의 입술의 고백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간청이, 그의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러니까 이 오른쪽 강도는요,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주여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말 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마지막 여러분이 한마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무슨 말 할까? 여보 고마웠어. 아들아 엄마 잘 부탁한다. 무슨 말 할 거예요? 마지막 한마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 겁니까?
주여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거기에서 고백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마지막 갈림길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온 사람이 오른쪽 강도였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마지막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온 사람이 오른쪽 강도였다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 오른쪽 강도였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천냥빛 갚는다고도 하지만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왼쪽 강도는 지옥에 가고요, 오른쪽 강도는 천국에 간 거예요. 뭐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려고요? 아니요, 그거 아니래잖아요.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 믿음의 말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나하고 상관없는 무관한 것이 아니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믿음 안에 세워져서 날마다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